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으로 준비하고 깨어있자, 준비하고 깨어있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죠.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 매순간 삶에서 제대로 뿌리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콩을 심어놓고 팥을 거두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겸손히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제대로 제때 심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2절과 3절과 4절입니다. 미련함과 슬기 있음의 차이는 준비와 깨어있음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 많은 분이 알고 있는 비유가 바로 이 열처년의 비유죠. 그래서 사실은 성탄절이나 이럴 때 이 열처녀의 비유를 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제 어린 시절 돌이켜 보면 이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항상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합니까? 목사님, 저는 슬기 있는 처녀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말씀에 나오는 슬기 있는 처녀가 맞을까요? 자, 지금 예수님의 1절에서 이 비유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1절 보실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는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다섯은 뭐하고요?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차이점이 뭘까? 자, 3절 보시면요, 미련한 자들은 뭐를 가졌죠? 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뭐를 가지지 않았어요?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의 준비는 잘 했다는 거예요. 등을 준비했으니까요. 그런데 4절에서 이 슬기 있는 자들을 보시죠.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차이점이 뭐냐? 자, 미련한 자도 분명히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자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는 겁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외적으로 보았을 때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기름 준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믿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더더욱 문제는 신랑이 제때 오지 않고 더디 왔다는 겁니다. 결국 등에 있던 뭐가 다 소진이 되었어요? 기름이 소진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기에 문제가 없었던 거죠. 왜? 기름이 떨어져도 기름을 보충하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습관적인 신앙생활, 또 이전과 변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이 사라진 어떤 황폐함, 메마름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제가 분명히 성령 체험을 했고 성령을 받았고 또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이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저는 다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십니다. 어느 이단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신령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날과 그 시를 얘기하면 100%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혼인을 할 신부가 잠을 자다가 결혼식에 늦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15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벼룩이도 뛰는 재주가 있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아주 극대화해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여러분 흉가가 됨을 아시죠? 아주 새로 지은 집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집을 흔히 말하는 전원주택을 지어놨는데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 거미줄이 쓸고 그냥 못 쓰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흔히 교회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신천 임원들이 14분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교육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권사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왜 집사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권사 땄다며 집사 땄다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단지 받기 위해서 받는 것만큼 비극이 없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로서의 직분의 역할이 있어야 되고 권사는 권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일꾼이 없다는 이 질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직분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충성스럽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크고 작은 것이 없는 거예요. 하려고만 하면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서는요 바쁠 때는요 강아지도 바쁩니다. 바쁠 땐 강아지도 막 뛰어다녀요. 여러분 우리 뛰어다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거든요. 자 26절 보시죠. 주인이 종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저는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 듣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예를 들어 재능을 주셨다, 물질을 주셨다, 세상적인 지위를 주셨다, 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하여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아멘. 뭐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왔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5달란트 받았으면 그 목숨을 다하시면 돼요. 2달란트 받으셨으면 그 몫을 다하시면 돼요.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달란트 적으냐고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것은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큰 일 작은 일을 따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자동차의 부품이 뭐 수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부품 가운데 하나가 망가지면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경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요
전 교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는 막 정신없이 일하는데 누구는 팔짱 끼고 있으면은 우리 교회가 바로 서질 못해요. 자, 우리 강경제 있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한 달란트 주셨으면 그 한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또 젊으면 젊은 대로, 연세가 드셨으면 연세가 드신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으면요, 여러분, 이 기도한다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나올 힘도 없다? 집에서 기도하면 되거든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1절 보세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님은 큰 인마를 보시지 않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충성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32절과 33절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복과 저주를 선고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참 대할 때마다, 야,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런 어떤 심판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천사와 함께 분명히 재림하세요. 자, 성경에 예언된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예수님의 초림은 죄인들을 흉악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복음을 거부한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시무 장로님은 원로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장로님, 이렇게 시무 장로의 일을 마치시고 원로가 되셨는데 뭐가 제일 아쉬우세요? 하고 한번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그 얘기 할 겁니다. 야, 내가 시무일 때 더 열심히 할 걸 그랬나 봐. 또 우리 원로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시무 권사님도 한번 여쭤보세요. 권사님, 시무일 때하고 원로일 때 뭐가 제일 아쉬우세요? 그럼 대부분 그 얘기 할 겁니다. 왜요?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몫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보세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각각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한대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자, 양은 어디에?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대요. 그런데 주님의 선고가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보게 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먼저 34절 보세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어디겠어요? 하나님 나라죠. 천국인 거예요. 예. 자, 근데 41절을 보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뭐죠? 이 영원한 불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는 말을 합니다. 귀신. 근데 사람은요, 죽으면 이미 그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이미 나눠진 겁니다. 아멘. 사람은 귀신이 되질 않아요. 그 목사님, 귀신은 뭡니까? 타락한 천사들인 거예요. 마귀와 그 졸개들이 이 귀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에서 복받은 자들아, 41절에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선고하시는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누가 지옥을 가느냐, 이거예요. 자, 35절부터 36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지옥 가느냐.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뭐 했다? 함께 해주었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을 알게 되죠. 그러면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마치 변장하고, 옛날에 뭐 그랬다 그래요? 임금님들이 이 변장을 하고 이렇게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고 둘러봤다 그러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가정에 전혀 낯선 얼굴로 찾아갈 수 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강경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와, 예수님이 오셨구나 분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주님의 칭찬을 들은 의인들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하였습니까? 의인들은 자신이 하였던 행동들이 주님을 위한 것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세상적으로는 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한 영혼에게 한 행동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랑과 돌봄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제일교회가 이 강경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계속 퍼집니다. 여러분, 겨울이 와서 지금 이 들녘이 다 죽은 것 같아요, 그죠? 이 금강에 가서 제가 이렇게 걷습니다만은 그 갈대가 아주 다 그냥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죠? 봄이 되면 아주 그냥 파릇파릇 새싹이 돋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피를 수혈해 주듯이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이 강경지역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는 곳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강경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40절 하반절 보시죠. 자, 이 오른편에 있던 양들 뭐라고 해요? 이렇게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선교사로 선교를 나가지 않아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지가 됨을 믿으시길 바라요. 중요합니다, 이게. 주님의 관심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나옵니다마는 교회 안에서는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또 세상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다 평등해져야 되는 거예요. 높낮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만 최고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주님은 46절에서요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46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도 결국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피곤하죠.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4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제 우리 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만 광야의 은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슴 가득히 느끼시고 오늘 이 하루 여러분 혼자가 아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